예수 그리스도 나신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탄 인사 한번 해야지요. 옆에 분들 손 꼭 잡고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에서 밤샌 친구들이 있거든요. 잠 깨고 학생들 자는 사람들 잠 깨고 옆에 사람 눈 똑바로 보고 다시 한 번 더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오신 기쁜 소식이 집사님과 가정과 삶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아울러 새해 인사도 한번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늘 승리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어제 저녁에 오시지 않은 분들은 많이 좀 후회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았었는데 어제 끝나고 제가 그랬습니다. 내년이 기대된다고. 왜냐하면 뭐가 나올 줄 몰라서. 우리 학생들하고 청년들은 어제 예배 마치고 집에 안 가고 일부는 극장에 갔다 오고 일부는 교회에서 놀다가 새벽에 5시에 이렇게 나와서 보니까 잘 데가 없어가지고 잘 데가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현관에 난로를 켜놓고 그 주변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조는 친구들도 몇 사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집에 이불도 갖다 주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게 또 추억이거든요. 저만한 나이 때는 그게 추억이고, 성탄절이면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지 않은데 금년에는 특이한 중고등부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피곤하지? 그지? 그래도 오늘은 성탄절에 내가 설교 짧게 할 거니까 눈 크게 뜨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영국의 제임스 심프슨이라고 하는 산부인과 의사가 1811년부터 1870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는 본래 스코틀랜드에서 빵을 만드는 가난한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는 영리하고 공부를 잘해서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고 의학을 전공해서 29세의 젊은 나이에 그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심프슨은 항상 환자들이 수술할 때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하면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던 중에 성경 창세기 2장 22절부터 23절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는 영감을 받게 됩니다. 의사의 상식으로 볼 때 사람의 몸에서 갈비뼈 하나를 떼어내는 것은 매우 큰 수술인데 아담은 잠에서 깨어나서 그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하와를 보며 고백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요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심프슨은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시듯 환자를 잠재워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가 고민한 것이 바로 마취제 개발에 착수했다가 1847년 11월에 심프슨은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마취제를 발견하고 논문을 통해 발표하게 됩니다. 그 후 그는 1853년에 영국의 빅토리아 황후가 왕자를 분만할 때 이 약을 사용하여 분만에 성공함으로써 이 마취법은 널리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공로를 인정받아 스코틀랜드 출신의 의사로서는 처음으로 경의 작호를 받기도 했고, 그런 그가 말년에 대학에서 마지막 강의를 할 때 한 제자에게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발견한 것 가운데 가장 큰 발견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심푸신이 마치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것이 내 생에서 가장 큰 발견이라고 하는 대답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푸스는 그 질문에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나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큰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어쩌면 이 땅에 사는 이제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삶에서 겪었던 기쁜 일 중에 가장 위대하고 가장 그 기쁨의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한 소식일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할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암흑기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지배를 당할 때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던 때입니다. 식민지였어요. 워낙 로마가 강력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주변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 버는 돈도 뺏기고 여러 가지 자원들도 다 뺏기게 되지요. 자유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정치적 암흑기가 예수님 당시의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정치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암흑기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탄식을 합니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마음도 중심도 없이 형식과 모양만 가지고 가증스럽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이 지겨워서 누군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탄식을 하셨던 하나님. 그 이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이 약 400년입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이 세상의 종말이 기록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쭉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인데, 그런데 그중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세례 요한이 올 때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하나님이 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역사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지도 않았습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사사기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사기서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누구도 그들을 인도해 주지 않았고 누구도 앞장서서 그들을 영적으로 개혁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애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타락하고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장 첫 번째 하신 사역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더니 채찍을 하나 만들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며 채찍을 휘둘러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왜 장사의 소굴을 만들었느냐고. 그것이 그 당시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못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율법주의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장로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여전히 있었지만 문제는 그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암흑기의 모습이었죠. 또 예수님 탄생 당시에는 경제적으로도 암흑기였어요. 앞에 말씀드려도 로마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경제를 일으킬 만한 힘도 여력도 없었고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가장 불쌍히 여기는 사람 두 종류가 있는데 고아와 과부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들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너무 가난한 시대였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했고 도움을 받지 못해서 가난했습니다. 스스로 이길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유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에 대한 얘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그 시대 그런 환자, 병든 사람 혹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자가 그만큼 많았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만 암흑기가 아니라 영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암흑기였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어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다른 데 보지 말고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 아마도 정치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정치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길가에 어떤 그 할아버지가 전철에서 있었던 얘기를 어떤 집사님이 하더라고요. 나도 들었으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겠지만 대충 이런 겁니다. 할아버지가 전철을 탔는데 이제 중학생, 여학생 아이들이 좀 여러 명 있었더랍니다. 할아버지가 그 앞에 가면 좀 노인이니까 앉혔으면 좀 앉으세요. 자리를 양보했으면 좋겠지. 할아버지가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떠들고 앉아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야 이놈들아 어른이 왔으면 자리를 좀 양보하지. 그러고 뭐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중학교 1, 2학년쯤 되는 여자아이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욕과 함께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한 욕설을 퍼부어대면서 하나만 얘기하면 지가 뭐라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왜 어려우냐? 어른이 없다는 겁니다. 어른이 없습니다.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그런 어른을 말하기도 하지만 본받을 만한 어른 말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본받을 만한 어른, 가슴이 좀 넓고 모두를 포용하고 그러면서도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그런 어른 말이에요. 그런 어른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지난 주간에 동아일보에 났던 기사 중에 하나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드냐? 73%인가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정쟁 때문이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맨날 싸우기 때문에 그렇다. 어려운 시대입니다. 영적 암흑기입니다. 역시 기독교계에도 어른이 없습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91세까지 사셨습니다. 그 연세에도 곳곳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고 얼마나 외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8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보내면서는 그래도 한국교회를 영적으로 리더해 갈 수 있는 어른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어른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사님들마다 똑똑합니다. 설교 잘합니다. 지식도 풍부합니다. 그런데 어른이 보이지 않는 것이 어려움입니다. 가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가정의 어른이 누구입니까? 다는 아니지만 자식들이 훨씬 어른도 상어른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이단들이 설칩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대전으로 이사간 송창현 집사님 가정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안수 집사, 우리 교회에서 은수 집사를 받고 그쪽으로 이사 가니까 그쪽에서 아마 직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생각을 했던가 봐요. 우리 교회 뒷조사를 거의 다 했더라 합니다. 이 두 부부가 정말 제대로 된 교회를 다녔는지
우리 교회 홈피 들어와서 제 설교도 다 들어보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도 다 보고 그 임직받은 것에 대한 기록이 홈피에 다 올라 있으니까 그것도 다 보고 다 확인을 했더랍니다. 참 이상한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누가 한 사람 교회에 등록하면 너무 좋았는데 요즘엔 등록하면 일단 봅니다.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그 말입니다. 왜?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회는 그래서 이사를 가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겨갈 때는 교족부를 떼주었습니다. 교족부. 이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큰사랑교회에서 있었고 세례는 언제 받았고 이런 것을 다 기록한 교족부. 여러분 교족부도 다 있습니다. 저한테. 근데 그걸 떼줬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면 그쪽 교회에서 그걸 받으면 그대로 인정을, 경력을 인정을 해준.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게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많다 보니까 굳이 그걸 떼갈 필요가 있냐면 서로라고 하니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경제가 회복되지 않아 참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온양에 나가보면 세 가게 건너서 하나는 문 닫은 가게입니다.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이죠. 예수님 때 정치적인 암흑기가 있었고 영적인 암흑기가 있었고 경제적인 암흑기가 있었다면 오늘 성탄절을 2014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오늘 이 시대의 상황도 예수님 때 그 상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14년의 성탄절은 우리가 더 심사숙고하며 그 주님이 오신 참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창세기 1장이라고 비교적으로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세상에 왔는데 세상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더라. 그런데 그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두워진 세상에 어른이 없이 질서가 없이 모두가 자기만을 생각하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가며 믿음의 능력이 점점 약해지는 영적인 어두움이 드리워지는 한국교회, 아니 우리 가운데 우리 큰사랑교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야 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생명의 빛으로 오셔야 합니다. 요한복음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데 생명, 빛, 사랑입니다. 요한복음의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54회 있고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23회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60회나 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곧 빛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는 세상, 사람은 근시안을 갖고 삽니다. 지난 수요일날 언제 2주 전인가 수요일날 저녁에 양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양은 극단적인 근시라고. 3m에서 길게 보면 4m 그 이상은 볼 수가 없답니다. 앞에 낭떠러지가 있던 함정이 있던 혹은 맹수가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서 있던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다가오는 적들과 대적해서 싸울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잡아먹으면 먹혀야 되는 연약한 존재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볼 수 있을까요? 1시간 후의 일, 2시간 후의 일, 내일 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살았으니까 내일도 올 거야.
어제 있었는데 어제가 있어 어제 오늘이 있었던 것처럼 그 오늘이 오늘 또 온 것처럼 오늘이 온 것처럼 내일 또 올 거야. 우리는 그 착각 속에 삽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이 인생의 끝일 수도 있고 1시간 후가 인생의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생각 없이 그렇게 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 내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거울을 보잖아요. 아마 오늘 아침에도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2층 계단 올라오며 거울을 다 보니까 한 번씩 다 봤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아. 오늘은 뭐 옷도 잘 입었네, 잘 어울리네 생각하죠. 겉모습은 그렇게라도 볼 수 있지만 거울에 비춰지는 앞모습만 볼 뿐이고 동시에 뒷모습은 볼 수는 또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얼굴의 모습은 볼 수 있지만 그 마음의 생각은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안개가 가득한 거리는 자동차 운전하기가 얼마나 위험한 줄 모릅니다. 앞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 날씨에 기온차가 심하던 어느 날 눈이 오고 살짝 비가 와서 기오는 차가 바닥에 얼었는데 안개까지 끼면 그날은 사고가 무진장하게 많이 납니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빛으로 오셨어요.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우리를 영원한 그 나라까지 인도하려고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빛입니다. 하늘의 빛.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빛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햇볕이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식물은 물론이고 사람조차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비타민 D가 있어야 되는데 비타민 D는 음식에도 섭취가 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하늘에서 내려지는 태양빛을 일정한 기간 쐬면 비타민 D가 발생을 한답니다. 혹시 거울 보고 얼굴이 누리끼리, 미안해요, 누리끼리라고 해서 누렇게 좀 뜬 분이 있거든. 내일 아침부터, 내일 낮부터 밖에 나가서 햇빛을 좀 쐬시길 바랍니다. 생명, 빛은 생명입니다. 엄동설안에도 햇볕이 드는 곳에 있는 화초는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그런데 햇볕이 들지 않는 곳에 들여놓은 화초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햇볕은 생명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곳, 그늘지고 습한 곳에는 여러 가지 더러운 벌레들이 우글거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떤 여론조사에 봤습니다.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카메라에 찍히는 게 서울 사람들은 약 30번 이상이 된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찍힌지 모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때 찍히지요? 차 탈 때 찍히지요? 버스 탈 때 찍히지요? 여러 번 찍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빛 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들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믿음들이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나는 캘리포니아산 사과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맛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역적으로 비가 적고 햇빛이 많이 쬐는 곳이라 희한하게도 캘리포니아산 사과에는 벌레가 없답니다. 너무 햇볕이 강해서. 그래서 벌레가 생기지 않으니까 스프링클러로 물을 자주 주는데 벌레가 생기지 않으니까 약을 쓰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그 사과가 비싸고 잘 팔려진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강력하게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쬐어오면 악한 마귀가 틈맛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죄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어둠의 권세라고 했습니다. 어둠을 가장 강력하고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예수의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오고 그 빛이 내 가정에 있으면 내 가정의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빛은 생명을 자라게 합니다. 화초를 키울 때 햇볕을 받게 키우면 잘 자랍니다. 신기한 것은요, 화분을 이렇게 놓으면 꼭 빛 쪽으로 방향을 기웁니다. 자라면서 그쪽으로 향해서 커요. 해바라기라고 하는 말, 해바라기 알잖아요. 해를 바라보고 크는 거. 그래서 주일학교 쓰는 말입니다. 주바라기라고 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의지하고 살면 주님을 향하여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을 나의 인도자로 삼고 그분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은 우리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빛은요, 먼 곳을 보게 만듭니다. 군대에서 배운 상식입니다. 담배 피잖아요, 담배. 여긴 담배 피우는 분이 있나요? 담배 피면 그 담배 불빛이 밤에는 약 3km 정도 간다고 합니다. 여기서 담배 피면 저쪽 끝에서 불이 반짝하는 게 보인다는 거예요. 불빛이 강하지요? 예, 빛이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려서 시골에서 교회 다니다가 수요일날 저녁에 겨울에 교회 갔다 오다가 한 4, 5m 되는 논되는 낭떠러지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성경집 들고 오다가. 애가 그렇게 정신이 없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저희 동네가 전기가 안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얼마나 깜깜해요. 뭐 가로등이 뭐 있겠습니까? 등 켜고 살 때인데. 근데 그 주간에 아마 그날인가 그 동네 전기가 들어왔어요. 전기가 들었는데 교회 갔다 오다 보면 이쪽 우측으로 집이 있고 담이 한 3m 정도 되는 담이 있고 그 옆에가 논이 있고 논이 한 4, 5m 낳는 논바닥입니다. 근데 거기를 걸어오는데 빛이 없었어요. 근데 그 집에서 전구를 이렇게 밖에다 마루에다 전구를 불을 켜놓으니까 담 위로 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담 밑이 상대적으로 더 어둡잖아요. 맨날 다니던 길에 헛발디뎌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참 별일도 다 있잖아요. 어두우면 헤맵니다. 어두우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살 길인지 죽을 길인지, 실패할 길인지 성공할 길인지 어두우면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쪽 시력이 0.8이고 한쪽은 0.6입니다. 어느 날은 저 뒤에 있는 분들의 얼굴까지 다 보이고 어느 날은 반만 보입니다. 이 기분에 따라도 다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해서 여러분의 앞길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시력은 어떤 시력이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고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가야 될 길을 보는 그 눈을 뜨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앞길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말씀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아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그 자리로 이끌어갔을 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 되신 주님은 어떤 길을 가야 승리의 찬송을 부르고 어떤 길을 가야 축복이 있고 어느 곳에 어느 길을 쫓아가야
치료의 역사가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소유한 사람은 지금 현재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미래를 보고 소망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내 형편 보고 어두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두움에 있다고, 이렇게 힘든 인생이라고, 나는 왜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 삶을 사느냐고 어두움 때문에 한숨 짓지 말고,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던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을 지나간다고 하는 말을 듣고 바디메오가 목이 터져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도 떠들어대니까 제자들이 와서 막 뭐라고 합니다. 시끄럽다고. 뭘 떠드느냐. 그러나 바디메오는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어서. 왜? 예수님 만나면 눈이 떠지니까. 그래서 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심코 지나가는 것 같던 예수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데려오너라. 제자들이 가서 바디메오에게 말합니다. 가자, 선생님 너를 부르신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겉옷을 버려두고. 이 겉옷은 뭐냐면 길가에 앉아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겁니다. 낮에 앉아 구걸할 때는 자리고 저녁에 달 때는 덮는 이불입니다. 근데 그걸 버렸습니다. 던져버리고, 그 말은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실 줄로 믿었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더니 주님이 그 눈을 만지시고 그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바뀌어졌잖아요. 여기에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때로 우리가 바디메오처럼 날마다의 궁핍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사는 인생이 있다면 내 앞길을 볼 수 없고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길을 열어갈지 답답하고 소경처럼 그렇게 살아오는 삶이 있다면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여러분의 눈이 떠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의 길도 보이고 자녀의 축복의 길도 보이고 내 가정의 행복의 길도 보이고 내 육체가 고침받는 길도 보여지고 우리 삶이 축복된 길로 열려지는 그 길도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부인이 남편에게 10년 동안을 전도했는데 남편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저녁 늦게까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또 2차로 자기 집으로 와서 늦은 밤에 술상을 차리라고 떠들어댑니다. 늦은 밤에 느닷없이 들이닥쳐서 술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상 차려달라고 하면 좋아할 부인이 누가 있겠어요? 짜증내거나 화를 내겠지. 그런데 이 부인은 아무 불평 없이 정성껏 술상을 차려 대접을 합니다. 그러자 함께 왔던 남편의 친구들이 이상해서 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면 자기 아내 같으면 난리가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대접을 잘해놓은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믿음 좋은 부인은 자꾸만 묻는 남편 친구에게 대답하기를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남편에게 10년 동안을 전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천당 갈 것이고 저 사람은 지옥으로 가겠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이라도 좀 편하게 잘 대접했다는 생각으로 내가 그렇게 잘 대접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엉뚱한 대답 같은데 그 말에 충격을 받았던 남편 친구들과 함께 이후에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은 그 지금 어둠 속에서 헤매고 그것도 답답하다 보면 자포자기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요. 예수, 마리아의 동정녀로 탄생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고
생명의 빛이요 축복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어두우면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귀한 것인가를 모르잖아요. 빛을 보면 압니다. 어제 저녁에 참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었습니다. 개그맨들이 쓰는 것들을 패러디해서 우리 교회에서 많이 도찐 개찐도 나오고 누구하고 사진 들고 나와서 나하고 누구하고 도찐 개찐이라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있었고 참 재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인생이 복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말은 잘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여러분 속에 주님이 기쁨으로 오셨습니까? 이 성탄절 아침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정말 기쁨이냐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내 마음이 어두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가정이 어두움의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나 사업이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이날 성탄절 이 아침에 우리 마음문을 열고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요 내 앞길을 열어주는 빛이요 그리고 우리를 자라가야 하는 빛이고 가치를 증명하는 가장 소중한 축복의 생명에 미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으니 성탄절 이 아침에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모셔 어두움은 떠나가고 빛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어두움은 물러가고 그 빛으로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고 보여져서 소망을 갖고 날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어둠의 저주 안에 머물러 있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 마음에 이 생명의 빛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하시고 이 빛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하시고 이 빛을 통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찬양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더 이상 어두움에 머무르지 말고 생명의 빛을 통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